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깊은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등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인생을 함께하겠다던 그 사람의 말이 그저 허울뿐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배신의 아픔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가장 가까이 두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다윗 왕도 친구라 믿었던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배신의 아픔은 뼈를 깎는 듯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당신의 삶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면 옳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알려주는 5가지 진짜 내 사람 분별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당신이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어려운 때에 위로하려고 났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높은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분명히 구분된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켰어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분노를 감수하고 다윗에게 피신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평안할 때만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위험할 때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는 대부분이 떠났어요. 베드로조차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죠. 어려운 시간은 마음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승승장구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인생은 길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높고 낮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때 누가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악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선한 품성을 더럽힌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영적 법칙을 담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롯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듯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환경과 관계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거죠. 솔로몬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잘못된 관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제자들을 세심하게 선택하시고 그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유다라는 예외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투자하셨죠. 그 결과 그분의 사역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나요? 잊지 마세요. 좋은 친구는 당신을 하늘로 끌어올리지만 나쁜 친구는 당신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당신이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과 지금부터 가까이 지내길 권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는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뽑힌 칼이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들은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해하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사역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30개의 은전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압살롬이 성문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반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익이 없을 때도 변함없이 친절한지 살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도 말씀하시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며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자신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되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곤 합니다.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경계하여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반대로 너무 순진하여 자신을 해치려는 이들에게 쉽게 속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용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쉽게 신뢰하지도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일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죠.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룻기 한 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참 신앙을 발견했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관계는 이처럼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반면에 솔로몬과 그의 많은 아내들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및 사랑과 화평을 조출하고 조언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동행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씀이죠. 종종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합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 부유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세요.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당신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 옳은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선물이자 당신의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참된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친구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진짜 내 사람 분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나고 친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적을 미워하지 말되 경계해야 하며 참된 친구는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원칙들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었나요?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요? 그들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나요?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픈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